아멘. 네, 오늘은 징계받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한국 정치를 걱정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여러 정치인들이 이 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보았습니다. 양심이 있는 정치인, 균형 있는 정치인, 건전한 보수 정치인,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무엇이 그의 내면 속에 큰 고통을 주고 있었는지 우리 모두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맞을 겁니다. 그분이 작년부터 교회를 등록하여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아서 임직식까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속에 담긴 고통의 의미를 조금만 알았다면 자신이 겪고 있었던 풀리지 않는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겪고 있었던 고통의 풍성함을 목격했다면 고통은 인간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은 결코 스스로가 풀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풀린다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 고통들 속에서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오직 그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만 알았다면 고통의 무게감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 있는 대적들에게 먹잇감이 되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며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이 의지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겪고 있는 징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바라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신음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신음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요. 굉장히 힘들죠. 이 밤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듯이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눈물이 이불, 침상을 적실 만큼 간절했다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흘린 징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의 눈물을 두 가지로 이해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픔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아팠습니다. 간혹 간증 속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 상황을 겪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에 담겨있는 고백과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사건과 상황을 겪고 있는 이 간증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겪었던 그 내용을 간증 속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을 견뎠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윗이 흘린 눈물은 다시 회복을 바라는 눈물이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며 회개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회복을 바라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통으로부터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징계가 참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 겪으면서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인자를 의지하여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눈물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풍성합니다. 이 돌이키소서, 바꾸소서, 회복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시선과 태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려진 것들,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것을 고통으로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 돌아오소서, 내게 시선을 돌려주옵소서,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것 같은 심령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만 같은 고통이 가장 슬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크나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제일 먼저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심령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34절에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질식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통의 고백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도 여전히 영혼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버린 것,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신 것을 주님이 가장 슬퍼했던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영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체가 아픈 것 같고 내 사건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바로 심령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당한 영혼의 고통과는 차이가 있지만 버려진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을 다윗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사망이라는 단어와 스올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겪고 있는 징계가 음부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죽음 이상의 의미죠. 하나님께 버려진 것만 같은 고통. 어떻게 스올에서, 다시 말해 버려진 곳에서, 끊어진 곳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4절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살펴보았듯이 헤세드,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의 인자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징계를 당하여 겪는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자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힘입어 그의 곁에서 부르짖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의 곁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당장의 해결책을 찾기보다 견디며 인내하면서 침상을 적시는 신앙,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신앙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견디겠다.
그런 자세,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침상을 적시며 인내하며 견디며 그 시간을 버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오직 그 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만을 의지하듯이 그 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비록 목자가 양을 호되게 질책하여도 양은 여전히 목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양은 잘 알고 있어요.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목자의 꾸지람은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경건의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직 그 방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공안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관념과 추상이 무슨 말이죠? 느낌이나 생각 정도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안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정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공안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실존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 실존에서 그걸 경험하다 보니 그 길, 그 방도밖에는 우리의 신앙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공감하지 마세요. 신앙이 아니에요. 공감을 넘어서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피부에 와닿을 만큼 내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발견될 때에 비로소 양은 목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가 더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방패라는 사실이 관념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교회 밖을 떠나십시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가세요. 제가 고백해도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주님의 양이 목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을 때 비로소 그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외에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친절과 호의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고통 중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듯이 시편 5편 7절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힘입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참 흥미롭죠. 징계 그 자체도 자신에게 큰 고통인데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대적들이 내가 겪고 있는 징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그 괴로움, 징계, 수척해져가는 고통을 겪을 때 세상은 함께 슬퍼하고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별난 척하더니 꼴 봐라. 꼴 좋다. 너나 나나 다 같은 꼴인데 다르긴 뭐가 다르냐? 우리 낭패된 꼴을 보며 좋아합니다. 아니, 기뻐합니다. 마치 다친 상처를 꽉 누르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제가 한 8, 9년 전쯤에요, 병원 생활을 할 때, 입원했을 때 제 옆자리에 전도사님 한 분이 입원했어요. 저도 전도사였고 그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긴 했지만 그분도 전도사였어요. 병실에서 밤마다 믿지 않는 다른 분들과 함께 쑥닥쑥닥 대다가요, 어디를 그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궁금했는데 한 번은 그분이 방에 없을 때 그분과 함께 밤마다 나갔던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 전도사님을 욕하는 겁니다. 저런 게 전도사라고, 저런 게 교회를 섬긴다고, 저런 게 바로 가짜다. 왜 그런 거 봤더니 밤마다 그분들과 함께 성인오락실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유혹하고 꼬신 게 바로 너희 아니더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을 욕하고 꼬신 게 바로 너희 아니더냐. 그분이 유혹을 받아 넘어지자 오히려 더 욕하고 비방합니다.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넘어지자 훨씬 더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한번 타협하게 되면 모든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복음의 문을 막습니다. 그 잠깐의 한 번의 타협이 모든 비판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복음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꿰어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서 정말 우리가 미혹받아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송사합니다. 지가 꼬드겼잖아요. 사탄이 꼬드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넘어지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고소하고 송사하는 짓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 양심을 찌르고 괴롭혀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온갖 술수를 써서 우리를 꼬드기다가 넘어가게 되면 모든 비방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큰 고통을 받게 합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대적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며 주저앉게 만듭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마귀가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은 대적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은 옳은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틀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지적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목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가 믿는 자냐? 너는 끝났어. 믿는다고 까불다가 끝난 거야.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하고 받아주지도 않아. 너의 인생을 봐라. 이처럼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지적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겠구나. 나를 지금 찌르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 이게 성령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 때 유다는 죄를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하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대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어요. 여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이제 반성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구나. 기회였어요. 근데 그때 유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했으니 네가 당하라. 쉽게 말해 너가 저지른 짓이니 너가 당하라. 그건 너의 죄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처럼 대적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거론하며 아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나 아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지적이에요. 인생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아무리 말해도 그 형님 그 말 듣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글렀어. 각이 글렀어. 하나님께 각이 글렀어. 이 개차반의 인생 하나님 받아주시지도 않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본인이 죄를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나오지는 못해요. 발을 디디지는 못해요. 마귀의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참된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쉽게 또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기 근심, 상심이라는 단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겪는 실패와 좌절과 근심과 상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상심과 우리의 실패는 결국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며 삽시다. 거기에 목숨을 겁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의 슬로건에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5분 일찍 나오는 곳에 목숨을 겁시다. 10분 일찍 나오는 곳에 목숨을 겁시다. 일찍 나와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긴 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형식에 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찌르는 거죠. 끝났어. 다시 일어난다고? 끝났어. 삶을 봐봐.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봐봐.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하면서 아주 절망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죄를 짓는 일을 피합시다. 죄와 싸웁시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를 미워합시다. 죄를 보며 즐거워하지 맙시다. 죄를 보면서도 즐거워하는 인간의 본성. 죄를 보며 통쾌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죄를 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적당히 죄 짓다가 회개하고 말지.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설마 지옥 가기야 하겠어? 이러한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라고 했을 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요.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회개가 지금 시작해서 진행이 됩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전 진심으로 경험한 회개의 은혜가 회개할 때마다 경험됩니까? 그 은혜로운 순간을 기억하며 회개해 보려고 해도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가슴치고 뒹굴어보고 신용은 다해 볼 수 있지만 왜 이리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고 굳고 악독한지 모릅니다. 죄 짓고 나서 회개해 보십시오. 편하게 생각하고 회개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내 죄악 때문에 죄성 때문에 넘어져서 회개하는 것과 이후에 다시 회개하면 되지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여 죄 짓고 회개하는 것과는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내 악독한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절망스러워지더라고요. 회개는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회개합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기계 버튼 누르듯이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징계와 회개의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징계와 회개의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말자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죄 짓지 말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자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어떤 사람 본 적인지 아십니까? 징계가 사랑의 매래매요 목사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요 아무리 맞아도 좋아요. 맷집이 좋거든요. 늘상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맷집 좋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저는 맷집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맷집이 좋으니 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 같은 자는 완고하니까 때리셔서 면역을 길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징계를 실제로 당할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윗이요 오늘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가 겪고 있는 그 징계의 고통은 뼈가 떨리고 시들어가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옳지 않은 거예요.
면역이 있으니 길러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사망 중에서는, 스올에서는 이 엄청난 징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만 있으면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행실을 고쳐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막 살아가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목회가 저의 의가 돼서요. 목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마치 보호막이 돼서 나는 하나도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오해해서 막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작은 것 하나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탁 오게 되면요, 그 다음날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이해가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정도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스톱!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지, 이 초기에 또 건드리시나.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징계받고 있어,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진심으로 위로하고 아파하며 회복되기를 바라는 성도의 마음, 그리고 정말 회복됐을 때 또다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